38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자,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앞에도 믿음이 나오고 또 뒤에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맨 앞에 나오는 믿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는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나중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풍성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자, 양들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과 상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풍성한 삶과. 자,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어휘의 뜻이요. 이런 뜻이래요. 파도를 일으키다. 흘러 넘치다. 그러니까 풍성한 것은 그냥 물을 컵이 물을 그냥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흘러 넘치는 상태. 자,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쳐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어떻다? 흘러 넘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를 들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였잖아요. 흘러 넘치는 것이죠. 자,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근데 그 다음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은 얻었으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뭔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너무나 연약한 상태로 그렇게 간신히 그저 그냥 믿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밝게 타오르는 마치 대장간의 풀무불과 같은 그렇게 생명이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전자에 가깝습니까? 후자에 가깝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하게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은 바로 첫 번째 믿음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모든 것이죠. 가장 최고의 것. 그러니까 가장 큰 것.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어떻다? 크다.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함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5리쯤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또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베다니에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민촌에 누가 살고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깝게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일을 보신 다음에는 항상 어디에 가서 머무르며 쉬셨냐면 베다니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은 아주 친했대요. 뭐 어떤 집에 정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표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소리 질러셨죠,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라 이렇게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함께 말해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사납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 또한 무엇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사람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드디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오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네가는 누구죠? 마르다야, 마르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누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아야만 한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네가.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네가 해볼까요? 시작. 네가가 아니라 누가? 내가. 네.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내가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한번 모세처럼 간구해 보지 않으실래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셨죠? 네가 믿으면. 자, 네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져야 되는 믿음. 그 믿음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뭘 믿어야? 믿고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첫째로는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대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23절 또 24절을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근데 마르다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죠?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언제 살아난다? 지금. 그래서 25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데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마르다나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핀트가 안 맞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봐야 되는 또는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절망적인 사건,
가장 절망적인 어떤 환경,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가장 절망적인 환경,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일을,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민족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산불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말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날에 대한 전망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첫 번째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져야 되는 믿음, 첫 번째로 무엇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의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져야 되는 믿음은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당시에는 시신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무덤 앞을 큰 돌로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하라는 소리죠? 무덤의 문을 열어놔라.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발휘되었을까요? 어때요? 마르다는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아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낭패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시나? 나사로를 살리는 걸 하려고 하시나? 쓸데없는 짓인데 그러다 못 살려내면 무슨 창피야?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많은 생각이, 번뇌가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 말까?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 며칠이나 되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자, 이 말씀 앞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죠. 망설였죠. 머뭇거렸죠. 그러나 결국 돌을 옮겨놨어요. 돌을 옮겼다는 건 뭐예요? 돌을 옮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을 믿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언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할 때. 그 마르다가 뭐 했을 때? 돌을 옮겨놓을 때. 따라합시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현재형 동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 인정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뭐 할 때? 행동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보세요, 여러분. 동사가 몇 개나 나오죠? 올라가자, 취하자, 이긴다. 믿음은 무엇이다? 동사로 나타나잖아요.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지 말고 돌을 옮기는 걸 묵상해요. 어떤 식으로 돌을 옮길까? 오른쪽으로 옮길까? 왼쪽으로 옮길까? 막 그림을 그립니다. 혼자 옮길까? 여럿이서 같이 옮길까? 일꾼을 고용해서 옮길까? 계속 계획만 세웁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져야 되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져야 되는 이 믿음. 세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믿음이에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놨어요. 자, 돌을 옮겨 놓으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무덤 속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누구를?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을 보지 않았어요. 무덤 속을 보지 않았어요.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누구를 보셨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서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들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서도 우리는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만을 봅니다. 처해 있는 환경과 풍랑만을 봅니다. 불어오는 바람만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대조되고 있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듣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어떤 거죠? 이 본문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러면 마르다가 봐야 될 것, 마리아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진화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봅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통 앓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그 모든 혼란이 완전히 끝나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 가장 좋은 대한민국의 상태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걸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뭐 하신 것을 들으실 것을 들으실지도 몰라서 들어주실 줄 믿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어주신 것을. 그럼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나요? 나사로는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냄새나는 시체로 무덤 안에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겁니까?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이 믿어지니까 지금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고치고 싶어요. 믿음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를 실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를 실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떤 믿음? 첫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는 믿음. 뭘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장애물만 보지 말고, 안 되는 요소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외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